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행수가 되니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샘물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택하여 미움과 시기와 다툼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동교회 초청주일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 영동교회 오실 모든 분들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또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모스 선지자가 번제나 소제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친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영동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신암동과 동구와 대구와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허탄한 세상과 이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닮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직한 삶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함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나라를 세워가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초청장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5월 31일에 있을 영동교회 55년사 박람 유명사와 또한 우리 영동교회를 거쳐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는 홈커뮤니티를 위해서 홍보와 초청과 식사와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행사에 참여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 영돌이 영순들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사를 체험하는 시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행사와 시간에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문평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주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 전에. 시작.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죽기 전에. 한 번 더 죽기 전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제가 말씀 드리려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죽기 전에 꼭자 뒤에 뭘 해놨어요? 물결 표시해놨잖아요. 이 말은 꼭 그 말이에요. 꼭.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성경의 첫 페이지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그 창세기 1장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 왜 창세기 1장 이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겠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에 기록해 놓겠어요? 아니면 저 어디 중간에 있겠어요? 아니면 저 3분의 2만큼 있겠어요? 제일 뒤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겠어요? 첫 페이지죠. 왜? 이 중간에 놔두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사니까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밑줄이 안 꺼진 것 없이 다 읽지만은 보통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그걸 찾아 읽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의 첫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는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맨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이 왜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성경의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첫 페이지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중간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다 넣으면 누가 이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첫 페이지는 누구나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싶어가지고 들춰보면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단순히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사람이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론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4장 2절이나 아니면 신명기 12장 23절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 22장 18절이나 19절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뭘 기록되어 있냐? 절대로 이 성경에다가 너희 생각을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절대로 이 성경에다가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너희들이 덧붙이거나 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저주와 징벌을 너에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자기 책이라고 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사람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덧붙이든 빼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경에다가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빼거나 무슨 생각을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하면 뭐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내가 이 징벌을 너에게, 재앙을 내게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이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성경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 여러분 꼭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성경 이 두꺼운 거 다 못 읽어봐도 1장은 읽고 죽어야 된다. 1장은. 성경 1장은 읽고 죽어야 돼. 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1장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에 뭘 기록해 놨을까요? 뭘 기록해 놨을까?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따라봐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사실 초청주일날 우리가 오늘 외부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같이 읽고 같이 죽자고. 당신도 창세기 1장을 알고 같이 죽자고. 꼭 창세기 1장을 알고 죽자고.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기록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람이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뭘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을 읽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다시 한번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성경 첫 페이지 첫 문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뭘 생각해요? 우리가 눈 뜨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뭘 생각해요?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지?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게 돼 있죠. 사람이라면 생각해요. 여러분 소가 그거 생각하겠어요? 짐승이 생각하겠어요? 아니 호랑이가 그거 생각하겠어요? 원숭이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고도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죠.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들은 절대로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머리를 주지 않았죠.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내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천지 만물을 보고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아직도 아주 명백하게 그날과 그때를 생각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실겁게 컸어요? 대충 컸어요? 실겁게 큰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 나름대로 답을 내렸어요. 사람이 아닌 신이 이걸 창조했겠지. 나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무슨 신이 창조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돼지가 언제 하늘을 쳐다보죠? 돼지가 언제 하늘을 쳐다봐요? 돼지 멱 따는 날. 돼지는요,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봤죠? 돼지 이렇게 뉘어놓고 그냥 멱 따서 죽잖아요. 돼지는 멱 따는 날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하늘이 저렇게 푸르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아요. 저렇게 파란 하늘이 있었나?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었나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나 그때는 죽는 날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살아야 아이고 하늘이 있었네. 하나님이 계셨구나. 천국이 있었네. 지옥이 있었네. 내가 죽는 날 그거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죽는 날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첫 페이지 첫 문장에 기록한 것은 사람들은 항상 천지 만물을 보고 이게 어떻게 생겼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답을 성경의 첫 페이지 중에서 첫 문장에 기록해 놔요. 첫 문장.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안 읽어봤지만은 1장 전체를 보면은 6일 동안 7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그림 하나 보면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죠. 여러분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나? 한번 저것만 보고 얘기해 봐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다음 그림 봐봐요. 글자가 작다.
첫 번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성경은 궁창이라고 나와 있죠.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을 사이에 두고 이 대기권을 사이에 두고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언제 다 이 땅에 쏟아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가지고 지구가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이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하시고, 무트로 들어간 것을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일을, 씨 맺는 열매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는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와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었죠. 이것이 제3일이에요. 제4일 날은요,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했어요. 해, 달, 별,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큰 광명체,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을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별들로 빛나게 하셨죠. 이것이 4일째예요. 그 다음에 5일째. 5일째는요, 하늘에는 온갖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각 종류대로. 그 다음에 바다에다는요, 모든 물고기를 각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류와 조류를 창조한 날이 5째 날입니다. 6째 날은요, 가축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와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고 당연히 궁금해하죠. 이게 어떻게 생겼지? 그러나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 모든 대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우리 집을 나서는데, 저는 2층 집이고 우리 아파트 1층은 다른 아저씨인데 막 짐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사 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사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대. 그 왜 짐을 왜 다 빼냐고. 아니 한 달 동안 짐 보관소에 다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은 뭘로 리모델링을 해요? 망치를 가지고 뭘로 도구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명령으로 창조하셨다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이 뚝딱뚝딱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온갖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계속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셨죠. 이르시되 하면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재료로 만드셨나? 무슨 재료로?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로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령만 내렸더니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재료가 없으면 절대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케플러라고 아시죠? 케플러. 우리 그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천체 물리학. 이 케플러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9개의 이 행성이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지 정확한 그 시기와 일자를 다 추론했던 사람이 케플러거든요. 천재입니다. 대단한 천재죠. 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이 태양계의 공전, 태양계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이런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실제 모형을 만든 거예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제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지구는 초록색, 뭐 수성은 푸른색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런 모형들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걸 내 생각상으로는 케플러가 저걸 만들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 어떻게 공전한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발견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저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걸 만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야. 친구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케플러 이 친구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있었다, 저절로 발생했다라고 믿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그림 다시 놔봐요. 이 귀중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케플러 친구가, 이 케플러가 만들어 놓은 저걸 보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감탄하면서 물어봐요.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한 체계를 야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케플러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저절로 어느 날 생겨났어. 어느 날 저절로 생겨난 거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이 케플러 친구가 화를 내면서 뭔 소리 하냐고. 이거 어떻게 근데 저절로 생겨나냐고. 자네가 만들었지. 당신이 만든 게 틀림없지? 라고 말하니까 케플러가 그때 대답한 겁니다. 친구 보고, 여보고 이 사람아, 이 장난감 하나도 절대로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방금 말한 자네가 어째서 이 장난감의 실물인 이 우주 만물은 왜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장난감 하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저 장난감 하나도 사람의 손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믿는 자네가 어째서 이 장난감의 실물인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왜 누군가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난감 하나도 절대로 저절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네가 이 장난감이 실물인 우주 만물을 왜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우주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죠? 아니, 지구에서 사람을 살게 하려면 지구 있으면 되고 태양 있으면 되고 달만 있으면 돼요. 이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너무 크게 만들지 않았나? 우주를?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대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는 두 가지예요. 왜? 첫 번째,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발견하는데 혹시 놓칠까 봐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은요,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굴려서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 머리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자, 2번 봅시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다시 한번,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사람 창조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동물들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생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지구상에 한 부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우리 인간의 궤도를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 지구상에 누가 존재해요? 한 부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하지. 인간이 그걸 따져보다 보면 제일 먼저 이 땅에는 한 쌍의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뭘 얘기해요?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 창조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인간 창조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대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부부가 되고 자녀들을 출생케 하셨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 부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이죠.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지 만물과 동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주셨다. 넷째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창조하셨다. 복.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가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다른 질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축과 짐승까지를 창조하고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가축과 짐승까지를 창조하고 끝내지 않았을까? 왜 거기서 창조 활동을 끝내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보면은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뭘 만들잖아요. 뭘 만들지라도 마지막 언제까지는 이 일을 끝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이 일을 끝내냐? 내가 목표한 것이 끝났을 때 일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끝냈을 때 일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만족이 와요. 그럼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내가 목적한 바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오늘 일 끝내놓고 내일 또 일 시작하고 그 다음날 또 일 시작해요. 그래, 언제 일이 끝나요? 내가 목적한 바 그것을 다 완성했을 때 일을 끝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끝낸 것은 언제예요? 인간 창조를 하고 난 뒤에 모든 창조 활동을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창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창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창조하고 가축도 짐승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동식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만 그랬어요. 사람만. 만약에 소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했으면요, 사람은 소 못 잡아먹습니다. 못 잡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피조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왜 기도하며 살죠?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어?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만약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가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인간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밖에는 어떤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고 누가 판별해요? 내가 판별합니까? 나무 지가 판별합니까? 어떤 나무가 막 지구상에 제일 키 큰 나무야, 막 212m 제일 키 큰 나무야. 그래서 자기가 야 나는 가치 있는 나무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나는 내가 필요한 나무는 우리 정원에 아주 아담하고 보기 좋은 관상수를 필요한 거야. 그럼 뭐 200m 되는 그 나무는 내 정원에 필요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나무는 지 스스로가 내가 가치 있다 없다 판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판별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식물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왜 가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유용하니까. 우리 애완동물 왜 가치 있어요?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표현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내가 판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판별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 있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죠.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이 세 번째 길을 얘기해요. 자, 읽어봐요.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다시 한번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인간, 가치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나 하는 그 길을 세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는가 봅시다.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6일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 활동을 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뭔데요? 이 안식일이 뭡니까? 그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십계명 보면 십계명 보면 제4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 쉬신다고요? 6일 때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7일 날 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제7일은 일하지 않고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 뭐 천지 만물을 보고 어떻게 창조되지? 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태어났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60이고 70이고 80인데요. 인생 진즉 시작되었죠? 아닙니다.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모른다면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알아야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린 겁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알아야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의 첫 페이지를 알아야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창세기 성경의 첫 페이지가 열려야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첫 페이지 모르고 창세기 1장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도 모르고 성경 첫 페이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래도 괜찮다면 이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내가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걸 몰라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면,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몰라도 죽어도 괜찮다면 내가 꼭 죽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때는 뭐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거 모르고 죽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페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번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은 뭘 설교할 것 같아요? 손재는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할 것 같아요? 아니지. 마지막 페이지. 다음 주에 설교는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알겠죠? 오늘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고요. 다음 주 설교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독창 한번 해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호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저희도 11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 예물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 다 들어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과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모든 예물들 외에도 주님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초청주일로 지내는데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밖에 선물 나눠주시기 바라요. 주시기 바라고. 식사는 점심 때 있는데 오늘은 식사 때는 식사 못 하실 것 같고요. 점심은 11시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예배를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생들 오전 9시, 오전 11시 일요일마다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원래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영동 문화마을 수료식 및 예술제는 5월 27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3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자,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최명옥 집사님의 처녀 안현지 양이 결혼식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 있죠. 스타디움 컨벤션 웨딩 3층 야외 테라스 홀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1시간 전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은 나중에 카톡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깨닫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경의 첫 페이지로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